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는 거는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예배 드리러 올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기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누리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시대를 살릴 8번째 렘넌트인데 오늘 앞에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 특별히 뭐 8번째 렘넌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내 바운더리, 내가 사는 이 환경에서는 사실 재앙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면은 뭐 다른 걸 보면은 뭐 그런 거 보면은 재앙이 조금은 보이지만 사실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혹시 와닿는 사람 있나요? 이 전쟁이 나한테 와닿는 사람 잘 쉽진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근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현장을, 세계를, 특별히 여러분들 학교를 또는 가정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재앙이 왜 왔는지 그냥 우연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재앙이 가득하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재앙 막을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혹시 있는 사람? 있는 사람? 하면 아멘. 자, 혹시 있나요? 아멘. 네, 사실은 잘 그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8번째 렘넌트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날 그런 존재로 부르셨구나. 재앙을 막고 시대살 렘넌트인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우리 열심히 뭐 훈련을 해야 되냐, 준목님처럼 격투기를 해야 되냐. 네, 소용이 없었어요. 격투기도 다쳐. 지금 여러분들 더 약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공부, 뭐 운동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나.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 나이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저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20대, 특히 여기 선생님들 20, 30대 초반까지가 되게 참 가장 전성기. 근데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또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 초등학생 때 나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내 나이가 지금 너무나 참, 특히 렘넌트를 보면 난 아직 어려, 빨리 크고 싶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20대인 여러분들도 혹시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목님 이제 좀 많다, 이제 내 나이 같지 않다. 우리 그런 인터넷 짤 보면은 이렇게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뛰어내리면 이렇게 하고 되는데, 이제 나이 좀 먹으면 뛰어내리면 이제 다음 장면에서 삐용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주목님이 그걸 보면서 웃었는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진짜로. 잠깐 운동했는데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예전과 같지 않고.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의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유초등부 이 8세부터 13세까지의 나이가 보통은 난 아직 어려, 난 하고 싶은 게 많아, 내가 어른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나이 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분, 내 직분, 여러분의 직분은 뭐 렘넌트일 수 있겠죠. 나중에 뭐 집사님 될 수 있고 권사님, 직분과 내 나이와 내 업, 여러분들 특히 학업이겠죠. 그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내 나이. 주목님 사실 뭐 지금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목님은 되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도 많이 해요. 아직도 나는 한참 남았다. 주목님은 지금 육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계속 이런 생각해. 내가 이 육아만 끝나면 날아다니겠다라고 이제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또 그때 되면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렇게 또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거야. 내가 이 육아만 끝난다면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나이 때 또 하나님 줄 수 있는 거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걸 발판 삼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은 제가 이 육아만 끝나면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저도 사실 감사한 거죠. 이 나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있다는 것이. 그걸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확인할 텐데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요셉이 나왔습니다. 오늘 3명의 랩런트를 볼 텐데 요셉 여기 뭐라고 써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나 임마누엘을 누린 랩런트. 어디서나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디서나. 그러니까 끌려다녔어요. 항상 팔려다닌 거예요. 항상 고정되지 못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디로 저기로 억울하게. 근데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근데 요셉도 어릴 때부터 그걸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을 붙잡았냐? 이게 뭐죠? 볏집단,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그런 꿈을 꾼 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꿈을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밤에 꾸는 꿈을 뭐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그 CVDIP를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할 건데 CVDIP.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 내가 이렇게 되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겠다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을 하나님께 쓰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목님은 그거를 좀 잡고 가고 있습니다. 나 쓰신다. 나 분명히 쓰신다. 그 정도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거 믿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봐봐요. 그것을 어떻게 보냐. 미리. 그리고 그것이 나의 CVDIP가 되는 겁니다. 이 CVDIP는 우리 금토일 시대, 이따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가 이제 오는 주 금토일 시대 할 텐데 그때 우리 암송도 하고 그다음에 CVDIP도 하고 할 텐데 어쨌든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데 이때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 특별히 요즘에 계속 위기 속에서 기도를 회복해라. 위기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찾는 겁니다. 이 속에서 또 나아가서는 천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핵심 때 나온 것처럼 나를 불러주신 이유,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지만 당연히 또는 행복할 때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이때 찾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위기 왔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찾는 겁니다. 뭐 안 오면 좋겠죠. 안 오면 좋겠지만 이것을 더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나의 기회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우리 요셉 어떻게 됐죠? 아까 오늘 읽은 것처럼 형들에게, 나 같으면 이 형들을 쳐놓고 뭐 감옥에 넣기도 했지만 실제로 더 뭐 복수하려고 하겠지만 형들이 나 보낸 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나요? 요셉이 읽은 거. 요셉이 뭐라고 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형들 나 안 팔았습니다. 판 거 맞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의 위치가 돼서 애굽 보그마까지 어떻게 됐냐?
어디서나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 때,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걸 붙잡으니까 나중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 사무엘 얘기할 때 실제로 그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 부를 때. 우리가 미국 아니면은 예전 우리 그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일본에 가서 두 번째 2인자가 되는 그 정도의 그때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정도. 근데 요셉이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렘넌트 요셉의 응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요셉 읽었지만 두 명의 인물 더 볼게요.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입니다. 어떻게 재앙 막았냐? 다르게 한 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부모를 통해 언약을 받은 렘넌트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닌 렘넌트들도 그만큼 또 쓰임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것을 잡는 겁니다. 아, 내가 부모를 통해 언약을 받았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나아가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언약을 받았냐? 누구죠? 요게벳. 요게벳이 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지만, 그쵸? 그럴 때 상황 속에서, 애굽의 상황 속에서 너는 이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자가 될 거야. 너는 가나안에 가게 될 거야. 가나안 언약을 이렇게 신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달했겠죠. 각인된 거죠, 사실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 나의 정체성.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나를 좀 압박하지? 부담을 주지가 아니라, 나 그런 존재구나. 내가 시대 살릴 지도자구나. 그 재앙을 맞고 시대 살릴 지도자라고 확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주목님도 사실은 굉장히 한 30년은 그렇게 부담 가지고, 그 다음에 귀찮아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내가 목사님, 목회자 자녀라는 것도 엄청 많이 싫어했고, 근데 어느 날 그게 나의 딱 정체성이 된 거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 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그때 모세가 뭘 했죠? 우리 지난번에 같이 영화 봤죠? 출애굽.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근데 모세가 사실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세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알게 모르게 각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불평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했지만 계속해서 내가 그 언약 붙잡고 가니까 출애굽, 이 재앙에서 건져내는, 재앙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출애굽의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세처럼 재앙에서 건져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재앙에서 건져내는 그 모세와 같은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로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재앙이 보이지 않아요. 재앙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잠깐 제가 그 차량 운행하기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동성애자의 고백을 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요. 동성애자가 죄인 걸 알지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이 친구도. 하나님께 한 1년 동안 매일 기도하기도 하고,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자기가 힘들었지만 또 나아가고, 또 안 되는 자기 보면서 힘들어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될까요? 너 그거 죄야. 너 죄야. 너는 나빴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너 완전 최악이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아까 말했듯이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발버둥. 그 친구도, 그 사람도. 실제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가문 대대로 복음 가진 가문에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모르게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나요? 그런 재앙을 막는 그런 정체성, 지도자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렘넌트 사무엘, 지난주도 읽었죠. 이 사무엘도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복음을 들은 렘넌트. 우리 보통 언약궤 옆에 있다고 우리 표현하기도 하는데 언약궤 옆에서 자란 렘넌트. 성전에서 복음을 들은 렘넌트.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이 사무엘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이 심겨졌죠. 한나를 통해서. 한나 시대 때, 그때 시대 때 사실은 복음이 없던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시대, 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 하나의 말씀이 없던 시대, 우상숭배했던 시대인데 한나가 거기서 다르게 기도했죠.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주목님도 이거 뭐 수술하고 나서 진짜 너무 아팠어요. 수술하고 나서 딱 무통주사 이제 끝나니까 막 24시간 욱신욱신 거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저 수술 처음 해보니까 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 막 이제 그때 더 기도하고 했는데 그냥 너무 힘든 나. 그냥 너무 힘든 나. 막 불편하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한 이틀, 3일까지는 잘 때도 막 잠도 안 오고 계속 주물러야 되고 근데 이제 계속 좀 괜찮아서 이제 살만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금, 토, 일이 아닌 평상시에 여러분들 모습을 봐봐요 한번. 주목님 저희 모습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와 아닐 때는 너무나 다른. 주목님은 그나마 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참 쉽진 않아요. 나도 모르게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를 볼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금토일 이때만이라도 내가 여러분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힘을 얻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딱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가서 무너져도 괜찮아요. 문제 생겨도 괜찮아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의 이 금토일이 여러분들의 평일을 딱 뒤집어 놓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매달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힘들더라도. 사무엘은 여기 항상 언약궤 옆에 있었죠. 그때 뭘 하게 되냐? 기도의 비밀. 혹시 그 말씀, 내 말씀이 영혼에 각인되는 게 무슨 북이죠? 혹시 아는 사람? 근데 이게 사실 단어 중요하진 않아요. 단어 중요하지 않죠. 그때 얘기했지만 내가 이미지화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니까 영혼에 각인된다를 이게 영혼에 각인되는 게 딱 이렇게 연상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말씀을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텍스트북입니다. 근데 텍스트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영혼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럼 그 영혼에 각인된 말씀이 내 삶에 각인되는 게 뭐죠? 삶에 각인되는 거. 손이 영어로 뭐지? hand. 오, 발음 좋다. hand, 북. 우리 발음 좋네.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영혼에 각인되는 거, 삶에 각인되는 거, 그리고 미래에 각인되는 게 노트북이에요.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기도.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내가 왜 말씀 속에 있어야 되나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른 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전략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걸 깨닫고 나서 뭘 했냐? 혹시 무슨 운동 하시는지 아는 분? 좀 질문이 많죠, 오늘. 자, 사무엘 하면 무슨 운동이죠? 미래 운동? 나쁘지 않아. 미스. 오, 좋았어. 네,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미스바 운동의 주역,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근데 그때 뭐 했냐? 야, 너희들 우상 버려. 너희들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던 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찬양도 있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만 이제 하고 얼마 기도하자.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언약궤 옆에서 자라다가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렘넌트의 나이 때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짱이구나. 기도가 다다. 기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기도면 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재앙이 꺾인다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려도 하나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대 살릴 렘넌트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나이대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초등학생 때도 그렇고요. 또 중학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 뭐 성인 돼서도 뭐 결혼하고 나서도 뭐 그 어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이 때라도 나 렘넌트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뭐 당연히 뭐 철 들어가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처럼 가면 돼요. 매달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또 투정도 부리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재앙 맞고 또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우리 귀한 한길교 유초등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 임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모세처럼 언약 안에서 시대 살릴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처럼 늘 이 말씀 안에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